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도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불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으니 모신 자가 이처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나라와 근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근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일 먼저 생각되는 사람이 다니엘이 무엇을 했어요? 꿈을 꾸었다.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많은 번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생각나요? 내 짐승. 그렇잖아요. 내 짐승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옛부터 계신 그 다음에 그 인자 같은 자 여기에서 이 다니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은 그 바벨론에 있어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첫째는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있고 해서 그때는 바빌론의 멸망까지를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 예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6장까지의 말씀하고는 조금 더 의미 깊게,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그 왕인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 꿈을 꾸면서 이 꿈 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어디로 불려요? 바다로. 그런데 이 바다는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세상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모양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 둘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그냥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자는 그 어떤 용맹스러움도 있지만은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꿀 때 금으로 된 그 머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곰은 은으로 된 이 가슴, 나중에 나오지만 메대와 밧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은 이게 동으로 된 그 다음 부분 헬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마지막 세상에 나타날 왕, 그리고 거기에서 한 뿔이 나오죠.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하나를 이루고 이제 볼 때에 첫째 우리가 2절에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다니엘의 이 진술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네 짐승 가운데 첫째는 사자와 같다고 했는데 이거 여기에는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붙어 있는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날개가 뽑혀버렸대. 이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발로 서게 함을 사자가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고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느부갓네살이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이러면서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푸른 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물론 사랑해서 지방 장관으로 세워두었지만은 사랑하지만은 자기가 내린 그 칙령 때문에 법령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푸른 불 속에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던지는 사람은 다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던져짐을 받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불법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더라도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셨다고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그가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오늘 낮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저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계속적으로 교만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만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은 사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나왔다고 하지만은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교만이 생기니까 당장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찬란한 신바빌론의 그 문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군대가 몰락해버리고 그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지만 그 날개가 뽑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아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래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이게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합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 메대가 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몸 한쪽을 들었다,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야. 그래 바사 제국이 일어서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것은 새 갈빗대는 애국과 그 옆에 나라의 시리아와 그리고 위에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잡아먹었다.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네 마음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후에 내가 먼저 다른 집서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큰 근세를 받았더라. 자, 이 표본과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에 우리가 바울 할 적에 나왔죠.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헬라 문명의 중심인 메대와 이제 바벨론에서 신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이 헬라 문명 그 헬라 문명의 중심인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 완전히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표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하는 것은 새의 날개 넷이 있고 하는 것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때에 그 헬라의 중심인 그리스 문화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가 확장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 이거와 함께 이때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헬라 문화는 나중에 완전히 로마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입장이 되는 로마에 완전히 물려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은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더라. 이것은 넷째 짐승은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 헬라의 그리스의 이 모든 문명이 이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이제 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꽃이 핀 거죠. 로마 시대 때야. 온 세계 그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를 그렇게 확장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에 열 뿔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로마의 힘을 의존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이제 각 나라로 이제 독립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모든 나라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를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심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열불이 있더라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작은 뿔, 한 뿔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전히 등장한 것,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지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출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 열불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다 이제 형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 다른 작은 불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불, 열불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쳐 뽑혔다. 적그리스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어질 때 세 나라를 이제 점점 완전히 통합하게 되어지든지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다. 사람의 눈이 있고 또 입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눈이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 그 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것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보다가 그러니까 인격체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세 나라를 잡아먹는 어떤 대통령이나 확실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으로 즉 적그리스도니까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불신자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그냥 세계 로마 시대처럼 세계를 통합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판주다. 그리스도처럼 가정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질서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완전히 질서를 바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질서를 바꿀 어떤 점에서 종교 통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세운 것이 법이 되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처음에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되는 것처럼 사탄도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로마 제국에 그 열불의 근세를 주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 제국은 그 옛날에 휘황찬란했던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은 로마가 가지고 있던 물질주의, 인본주의, 향락주의 이거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들의 그때 시대의 그 가치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통치할 때 그리스로부터 헬라로부터 이 로마로 내려오면서 그때 한참 철학이 아덴에서 그 바울도 거기 가서 철학자들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철학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 어떤 그 가치관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향락주의,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망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로마가 없어지고도 지금 온 세상에 이제 완전히 갈라졌으니까 온 세상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구소련이 있을 때는 소련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는 중국이다.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로마의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두고 봐야 된다. 우리가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아니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하나 믿을 나라가 없다. 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다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결성, 절대적인 그 거룩함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그때에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열불을 말하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근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작은 불이 나타나서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 않느냐 그것을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는 것은 이 심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한 멸망이 오는 그 시대를 얘기하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저 재림하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모든 근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주심으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래 마지막 때 돌아올 자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이유죠. 그래 돌아올 자는 땅까지 돌아올 자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돌아올 자는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주로 오시는 즉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세에 도전할 근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이제는 다른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게 망하게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리라는 그 믿음, 마지막에 세상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항상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래 다니엘이 이 일로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도 이걸 해석해 주었지만은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번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 내가 그 곁에 모세 선자들 중을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러니까 자기가 사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 이러한 약속이 분명하게 여기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래 완전한 나라에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우습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세상에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겠느냐,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근세가 마지막 발악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도 나중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지만은 3년 반에 있어서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대환란을 이 세상에 주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그 19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서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히 지배하고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는 평안을 얻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두려움을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에서 이 뿔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순교자의 피가 그래서 그 수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그 순교자의 피가.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흠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죄악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성도가 순교를 당하고 성도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세상의 핍박을 받는 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들의 멸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심판을 더 크게 더 크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죽으나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마지막은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고 바로 거기에서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를 떨을 것이며 그 열풀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한 뿔이 또 다른 뿔이 나온다는 거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넷째 짐승, 넷째 나라, 이 나라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는 그 말세의 징조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온 세상을 짓밟고 삼키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 왕을 이 열불 중에 새 한 뿔이 나타나서 새 왕 앞에 있던 새 뿔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왕을 복종시켜서 자기 나라를 복속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환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케 할 만한 믿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할 때에 이 괴롭힘이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욥을 사탄에게 붙인 것처럼 성도들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어져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반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심판이 시작되면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때가 다 차버렸어요. 이제 사단이 자기가 살아보고 마지막 그 자기 나라를 형성하려고 수고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이제 저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근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되어진 것처럼 사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의 인자와 같으신 이에게 멸망당하래 패배하리라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저놈들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히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이때는 정말로 남아있는 성도들은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에 압제되어지는 우리가 앞에 야고보서부터 뭐 계속 봤지만은 베드로 전후서나 이 모든 거 다 보면서 로마 시대에 압제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시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는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가운데서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그런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로 생명을 각오하지 않고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정말 이 환난을 감당치 못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리라.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많이 죽어졌잖아요. 이 앞에 많이 죽어졌는데 이때에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는 그때는 내 능력으로 이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에서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때도 주 안에서 일어났지만 이것도 주 안에서다. 그래서 꼭 산다고만 축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내가 사탄에게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이다.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지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느냐,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느냐를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만 점검해 보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로마 시대에 그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향락을 일삼는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을 내가 원하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말씀에 의한 그러한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 그리고 신령한 것 중심, 그리고 오직 쾌락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절제와 또 겸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냐, 항상 자기를 돌아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근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제 마지막에 승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8장에서부터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가겠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기기 힘든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마귀의 이 계계를 이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물리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혹,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분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이게 우리 시대하고는 한참 오래전인데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러한 환상을 보고 마음에 본면하면서 또 해석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 마음에 간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지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승리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저 신천지에 그 이만희가 이긴 자다, 자기가 이긴 자다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자기를 이긴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절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를 하는 자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다. 이걸 마음에 꼭 품고서 예수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난 승리한다.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바로 내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였다고 하면은 두려워 떨 것이 없잖아요. 그 제가 이번에 노예를 하면서도 어떤 아기를 품고,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이 아기를 품고 했던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뭐 번복하려고 막 누구를 빼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 일부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나는 안 넘어진다. 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이걸 품게 했던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안 두렵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체험을 한 거예요. 야,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 막 이러면 나도 화도 나고, 억울하게 얘기하면 화도 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난리가 나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내가 승리자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재판을 공의롭게 행하였다고 하면은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넘어지든 자빠지든 뭐 깨지든 우회됐든 나는 승리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심판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마음에 든든함,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위해서 떠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길임을 알므로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만날, 주를 기다리며 오직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